오늘은요, 주제 5번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힌두교, 불교, 유교 이런 종교들 배웠는데 오늘은 이슬람교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슬람 종교를 대한민국에서 많이 믿고 있지 않고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종교를 믿는 신도수가 즉 이슬람 믿는 신도를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쯤 되느냐? 무려 19억 명이 믿고 있대요. 전 세계 4명 중에 1명은 이슬람교 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역시 크리스트교고요. 23억 정도 된대요. 그러나 이슬람교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3위, 세 번째로 많이 믿는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시바신을 믿는, 시바신뿐만 아니라 비슈뉴, 브라흐마를 믿는, 수많은 다신을 믿는 힌두교가 세계 3위인데요. 힌두교는 문제가 인도인들만 믿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인도만 몰빵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이슬람교는 아시아, 서아시아, 심지어 유럽에도 많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쪽도 많이 믿고 있고요. 그러면 이슬람 종교는 이 어떤 종교냐?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선입견도 있을 수 있고요. 전혀 지식이 여러분들이 없을 수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슬람교는 이런 종교구나라는 거를 한번 알고 가면 좋겠죠? 그러면 먼저 이슬람 종교가 창시되었던 그 현장, 그 시기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이슬람 종교가 창시되었던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예요.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지형인데요. 아시아 서쪽에 있고요. 지형이 대륙에서 툭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형 우린 뭐라고 하니? 반도라고 하죠. 반도. 우리나라도 무슨 반도?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반도는 그 지형이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쑥 이렇게 튀어나온 뭐 이러한 지역을 이제 반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아시아 지역에 대단히 큰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 여기는 교과서 72페이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죠. 아라비아 반도.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왔죠? 여기가 바로 뭐다? 아라비아 반도다. 아라비아 반도. 여기 아라비아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있네요. 사사랑조 페르시아. 우리 배웠잖아요. 사사랑조 페르시아. 그리고 서쪽에 보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라는 비잔티움 제국이 있네요. 동로마 제국을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한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시아에는 페르시아가, 유럽에는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가 존재하는데 두 제국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짱과 짱이 서로 으르렁 대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의 이 부족들이 상당히 좀 곤욕을 겪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중간에 껴가지고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아라비아 반도의 이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굉장히 좀 타격을 입느냐? 바로 상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쪽 지역은 농사를 짓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다 사막이에요. 여기가 다 사막이야. 대부분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아시스 주변에서 모여 살기 시작하고요. 주로 이제 부족 단위로 살고 거대한 제국까지는 국가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주로 이 지역 사람들은 농사가 어렵다 보니까 상업,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중국 당나라 때 비단길 통해서 막 이렇게 무역이 아시아와 유럽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잖아. 동서무역이. 자, 근데 문제는 사사낭조 페르시아랑 비잔티움 제국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비단길이 딱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단길 통해서 물건을 신나게 팔았던 유통을 했던 유통업자들,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우리 학습지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대부분 사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물이 나는 여기를 중심으로 부족 단위의 조그만 농업 또는 유목 생활을 하다가 주로 이제 상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사사낭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서로 싸워요. 교류를 안 해. 자, 그러다 보니 당시 교역로가 막혔다. 당시 교역로는 주로 무슨 길? 실크로드. 비단길이에요. 자, 비단길 적어 놓고요. 비단길이 딱 끊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인들이 비단길에서 물건을 사고 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딱 끊겨버리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자, 그 새로운 길 이게 바로 해상,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를 돌아서 가는 바닷길, 바닷길을 이제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바닷길이 어떻게 가는지 다시 아까 72페이지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전에는 어떤 길로 다녔다? 비단길로 다녔다. 막 이렇게 종래 교육로는 요게 이제 비단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단길. 근데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이 싸우다 보니까 자, 비단길이 막혀서 새로운 교역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새로운 교역로를 다시 한번 찾아가면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홍해를 거쳐서 이렇게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 길을 배 타고 다니다 보니 중간중간에 잠깐 쉬었다 가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 항구 도시가 크게 발전을 하게 돼. 아라비아 반도의 항구 도시. 그게 바로 메카와 메디나예요. 메카 앤 메디나. 자, 메카라는 말은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언제 쓰니? 보통 이제 학원가들 보면 우리가 수학의 메카다. 또는 우리가 패션의 메카다. 뭐 이렇게 옷 많이 파는 그러한 거리는 우리가 패션의 메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메카라는 말이 바로 이 도시의 메카라는 말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메카라는 중심지라는 의미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카가 새로운 바닷길의 해상 무역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인들 아주 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메카와 메디나가 번영하는 거는 좋아. 무역로가 비단길에서 바닷길로 바뀌니까 자, 바다 주변의 항구 도시 메카, 메디나가 번영하는 건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겨?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 많은 대규모 도매상인들, 이들은 주로 이제 귀족이겠죠? 귀족의 일부만이 이익을 독차지한다. 결국 우리 이마트나 무슨 뭐 하이마트나 뭐 이런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조그만 슈퍼는 되게 힘들잖아요. 결국 이제 대형 상인들이 재벌이 되는 거예요. 갑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빈부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들끼리 매일 싸워요.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카는 결국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일부 귀족들만 많은 이익을 독차지하게 되고요. 그 귀족들끼리 또 싸우고요. 또 그 싸움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요. 이러한 또 불평등한 이 신분차별, 이 격차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메카에서. 자, 이러한 메카에서 드디어 이거는 아닌데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데 왜 이렇게 불평등하고 차이가 많이 날까? 이러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무함마드예요. 무함마드. 자, 무함마드가 7세기에 이슬람교를 창시했는데요. 이 무함마드는 조금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까지 평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대단히 파란만장한 이러한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요. 이러한 세계적인 또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는데, 자, 무함마드 일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갈게요. 자, 무함마드는 일단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 압둘라 씨가 먼저 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6살 때 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결국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다가 결국 이제 할아버지도 8살 때 또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삼촌을 댁에 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삼촌이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었던 거죠. 근데 좀 삼촌은 잘 나갔나 봐요. 잘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배우던 무함마드가 삼촌하고 거래했던 한 어떤 여인에게 좀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자, 그 여인이 바로 카디자라는 여인인데,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당시 무함마드의 나이는요, 25살이에요. 25. 지금은 25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 무함마드는 25세는 좀 노총각 정도의 수준이래요. 예전 같으면 미래 결혼했을 나이인데 결혼을 못한 이 노총각 무함마드가 이제 카디자라는 이제 여인을 만나는데 이분이 조금 이제 문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가 40세. 게다가 이제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정도 나이면은 어떤 분이셨겠니? 그래요. 한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요즘 말로 이제 돌싱인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 진 거죠.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프랑스의 대통령 혹시 알아요?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인데요. 자, 이분은 누구와 결혼했느냐?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선생님의 자녀가 같은 친구였는데, 친구의 엄마이자 선생님이었던 이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계속 쫓아다니고 쫄라가지고 결혼을 했죠. 나이 차이가 무려 25살이래요. 25살.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자, 뭐 그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이때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거죠. 15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카디자는 뭐가 많았겠니? 돈이 많아요. 아주 대재벌이에요. 아까 우리 메카의 상인들, 귀족들이 이익을 독차지했다고 했잖아. 이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카디자 가문이고요. 여기에 이 가문과 결혼한 이브한마드는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역전되는 거죠. 급격하게 재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지가 재벌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함마드는 이거는 좀 아닌데, 이렇게 부유한 삶도 있구나. 근데 아직도 힘들게 사는 나와 같은 그러한 빈민계층도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착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산으로 가죠. 동굴에 들어가.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나타나? 가브리엘 아니고요. 가브리엘, 지브라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천사가 나타나서 깨달음을 줘요.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
알라만이 유일하다라는 깨달음을 주고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깨달음을 얻었던 자신의 그 신비로운 체험을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부인이었던 카디자한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카디자가 미친 거 아니야? 꿈꾼 거 아니야? 정신 나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카디자가 그 말을 믿고 따르고 또 이제 이거를 쿠란이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의 성경책 같은 경전을 그 자리에서 쓰고 받아서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때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심하고 부족 단위로 막 종교가 다양하고 했는데 무함마드가 창시했던 이 종교는 누구만 믿느냐? 알라. 알라만 믿는 거예요. 알라. 알라신. 알라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기독교에.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알라 앞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층민들은 지지했겠고, 메카에 있는 귀족들은 당연히 박해를 하겠죠. 이거 이 미친놈들 아니야? 다 죽여! 뭐 이런 식으로 박해를 이제 받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어쨌든 쿠란이라는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은 이 쿠란 이것이 이제 아랍어로 쓰여졌겠죠. 그래서 이 쿠란은 아랍어로 최초에 쓰여졌는데 해석을 하면 안 된대요. 다른 언어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은 쿠란을 읽으려면 무슨 공부해야 되겠니? 아랍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쿠란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교과서 7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제 학습지 먼저 볼게요. 먼저 예배를 이슬람교는 무려 하루에 5번을 드린대요. 방향도 메카를 향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자, 하루 5번. 이참 쉬운 게 아닌데 일일 오 예배 이렇게 좀 일일 오예 이렇게 오예. 자, 그리고 이제 음식 쿨안에 보면 자 이거 먹지 말래요. 뭘 먹지 말라고 할까요? 돼지고기는 절대 안 돼. 라고 했대요. 돼지고기, 돼지, 응? 특히 돼지. 그다음에 또 뭘 먹으면 안 될까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 음. 왜냐하면 이제 돼지는 우리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안 먹는 이유가 시바신이 소를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신으로 봐서 안 먹는 건데 돼지를 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덜어서 먹지 말란 얘기예요. 돼지가 좀 더럽잖아요. 특히 여기는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돼지를 키우는 환경이 좀 더럽고 지저분해서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탈이 많이 난대요.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돼지는 불결해서 안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술도 먹지 말래요. 게다가 라마잔이라고 해서요. 1년에 이슬람력 9월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뭘 먹으면 안 된대요. 그거 언제 먹으면 돼? 해가 지면 먹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폭식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사람들이 살이 더 찐다는 이런 좀 반전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복장. 여러분들 우리 이슬람을 믿는 여성분들은 머리에 뭘 두르죠. 이걸 뭐라고 해? 히잡이라고 하는데 히잡은 얼굴은 이렇게 보이고 이 머리 정도로만 가리는 거고요. 이게 조금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 요거는 교과서 7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히잡에 대한 게 나와요. 히잡. 여기 요게 이제 히잡이고요. 첫 번째 분이 히잡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차도로 몸을 많이 가리는데 얼굴은 나와 있고 니카브는 이제 눈은 나와 있어. 눈. 자, 근데 부르카는 눈도 가리네요. 너무 가리네요.
근데 이제 이게 히잡이 아라비아 쪽이 사막이 많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모래 그 뭐라 그러니 우리 미세먼지 같은 거 많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다. 햇빛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주고 이게 나쁜 거 아니다라고 보지만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이거 너무 가리는 거 아니야? 여성차별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보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히잡을 어떻게 볼 것인지, 차별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좀 입장이 맞서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럼 위에 아까 선생님이 봤던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5번을 드린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 성지 순례를 꼭 해야 된대요. 죽기 전에 꼭 한 번 이상은 이 메카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보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메카고요. 메카에 가면은 카바라는 신전이 있대요. 카바. 여기 이제 카바라는 게 있는데 카바 신전. 여기 이 수많은 사람이 다 뭐야? 이 깨알 같은 사람이 카바 신전을 순례한 신도들이에요. 여기를 7바퀴 돌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1년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몰린대요. 너무 많이 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까 7바퀴를 도니까 중간에 누가 넘어지면은 이제 딸리고 해서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막 죽어나가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이분들은 이 카바 신전을 보기 위해서 메카에 온다고 하네요. 이 카바라는 말은 네모라는 말, 우리 큐브라고 들어봤죠? 큐브. 그 큐브라는 뜻이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지 순례도 이슬람 신자들은 하는구나라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돼지고기 안 먹고 술 안 먹고 굉장히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은 지켜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렇게 지킬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지금도 이슬람교 신자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자, 이게 바로 이슬람교예요. 다시 우리 학습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근데 문제는 아까 메카에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 무함마드의 이슬람교를 계속 박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해가지고요.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어디로? 메디나, 메로나 아니고요. 메디나 여기를 옮겨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헤지라, 헤지라라고 이야기해. 헤지라. 메카에서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옮겼던 이 사건이 헤지라고요. 이 헤지라가 622년인데 여러분들 622년이라는 이 연도는 뭘 기준으로 하니?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부터를 AD라고 하고 그 전을 BC라고 하잖아. 그 C라는 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우리 2024년 올해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24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조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622년을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헤지라가 일어났던 해가 1년이다. 그래서 이슬람 원년으로 보고요. 이때부터 이슬람은 1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헤지라가 일어났던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메카에서 박해를 받아 메디나로 옮겼고 그 메디나에서 엄청나게 이슬람교가 어, 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나에 와서 이슬람교가 옛날의 이슬람교가 아니야. 엄청난 세력을 갖게 돼요. 세력이 엄청 커지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다시 메카로 돌아와서 그 귀족들, 나를 박해했던 귀족들 싹 다 조지는 거예요. 메카를 장악했던 거예요. 그리고 메카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전부를 무함마드가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슬람 종교 국가가 아라비아 반도에 수립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만 이슬람 종교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프리카, 유럽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이슬람 제국으로 발전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이슬람교가 창시되고 그리고 또 어떤 종교이고 또 아라비아 반도까지 세력이 확장되었던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